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357페이지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도 주연의 가운데 평안하셨어요? 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 때 추워지는 것도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추워지는 것도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오늘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추워질 때 추워져야 그래야 모든 자연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추워지는 것이 우리 안에 불편함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이렇게 대할 건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바른 신앙에 대한 말씀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준비하면서 또 우리 교회의 신앙을 새롭게 하면서 바른 신앙, 바른 교회에 관련되는 쭉 시리즈 말씀들을 시작했습니다. 바른 신앙에는 4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이거 소리가 갑자기 왜 왔다 갔다 거리시죠? 네. 첫 번째가 십자가 신앙, 두 번째가 성육신 신앙, 세 번째가 자기 부인의 신앙, 네 번째가 종말적 신앙,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십자가 신앙, 성육신 신앙, 자기 부인의 신앙, 그리고 종말적 신앙.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4가지의 신앙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에 이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신앙이다. 그래서 이 신앙의 자리들을 우리 가운데 잘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그 바른 신앙들이 이렇게 바탕이 되어서 그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바른 교회의 일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리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또 그 신앙의 자리, 첫 번째 자리는 언행일치, 행함과 진실함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어요. 말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셔야 한다. 바르게 말을 하셔야 한다.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말 언행일치 못하겠다, 나는 이 말에 책임을 못 지겠다 해서 입을 딱 닫아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받았어요. 증인의 사명이에요. 증인이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삶으로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 불평의 말, 부정의 말, 뭐 서로 간에 안 좋은 말, 염려의 말, 이 말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의 말, 사랑의 말, 긍정의 말, 온갖 좋은 말들을, 축복의 말들을 흘려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우리의 행함에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바꿔가는 거죠. 그 말한 만큼 우리가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말한 만큼 살아가려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말을 안 해버리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야 되죠.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복음 증거의 말을 해야 되고,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그 말을 하면서 내 삶이 함께 잘 맞아져 가도록,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주님 앞에 고쳐야죠. 오늘 말은 이렇게 해놓고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또 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럼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일어나도록 자기를 계속 바꿔나가고 고쳐나가고 싸워나가는 것, 이게 십자가 신앙이라고 꼭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신앙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내가 주님과 함께 늘 싸워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하기 싫다고 그냥 입 딱 다물어 버리고 이런 거 제대로 못한다고 입 딱 멈춰버리면 축복 받아야 될 사람이 축복 못 받아요.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은혜 못 받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오늘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아유, 이렇게 예쁘시네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두 번째 밑에가 뭐라고 써 있죠? 버림과 섬김으로. 십자가 신앙에 꼭 필요한 게 버림과 섬김이에요. 이 버림과 섬김이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눕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키에르케고르가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책에 오리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오리떼가 때가 돼서 철새니까 남쪽으로 이렇게 날아가야 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오리떼가 옮겨가기 전에 그 옆에 있는 농장과 그 옆에 있는 밭에서 음식을 잔뜩 먹는다는 거예요. 잘 먹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후다다닥 하면서 멋지게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 중에 한 큰 오리가 있는데 이 오리가 거기서 먹고 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습니다. 잘 먹고 나서 다음날 출발할 때 난 오늘 하루 더 있다가 먹어도 돼, 가도 돼. 그래서 더 잘 먹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또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하루 더 잘 먹어도 돼, 나는 큰 오리니까 나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이틀 정도는 충분해. 그러면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일 나는 남쪽으로 갈 거야. 내일 나는 남쪽으로 갈 거야. 계속 머리에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또 먹습니다. 결국은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온 시간이 돼서 드디어 날아가야 됩니다. 날개를 펴고 후다닥하고 날아가야 되는데 못 날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뚱뚱해지고 너무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결국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오리의 머릿속에 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남쪽으로 갈 거야. 그런데 내일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일 날개를 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자리가 오늘 여기까지, 내일 그거 해야지, 내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때 붙잡아야 되는 거지, 붙잡을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 이건 결코 옳지 않은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택이 신앙이다. 선택이 신앙이다. 여러분, 신앙은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지만 신앙이 일어나는 거지. 내일 할 거야, 다음에 할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은 그 자리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갖춰지지 않았는데요, 여건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만나게 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걸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늘 오리때의 생각을 합니다. 내일 나는 남쪽으로 갈 거야. 내일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다음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지. 여러분, 그 다음은, 그 내일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신앙은 항상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은 이 선택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어렵게 정착을 잘했습니다. 전쟁을 치루었고 힘든 시간들 속에 이제는 안정된 삶이 쭉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사기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호수아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걱정을 시작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또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에 그 다음 일들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전쟁이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농사지는 시간이, 평안한 시간이 찾아오고 나서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고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여러 신들에 대해서도 이리 기웃해보고 저리 기웃해보고, 뭐 좋은 게 있나 그러고 쳐다봤다가 이거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쳐다봤다가, 그런 일들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걱정이 실제로 터진 곳이 어디냐? 사사기죠. 이들이 다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그 걱정대로 다음 세대가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미 앞을 봤습니다. 일어나는 현상 보면 다 보이니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계속 어정쩡한 모습을 취하는 걸 봤으니까요. 우리가 살아있는데도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죽으면 불보듯 뻔한 거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분명해라. 너희부터 분명해라. 그리고 너희가 분명한 거 너희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그 구약 시대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가요? 오늘 이미 한국교회는 우리의 다음 자리를 볼 수 없는, 이미 오늘 우리는 신앙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이 세대가 지나가면 한국교회가 뭐가 남을까를 수없이 고민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신앙이 우리 안엔 분명히 많이 보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교회에 오면 신앙인인 것 같은데 세상을 나가면 신앙인이 아닌 모습의 사람들이 수없이 보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여잡는 게 아니라, 선택은 교회에서만 하면 되는 거지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집니다. 이게
이 구약 시대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지 않으면 사사기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덮칩니다. 사사기는 곧 일어났습니다. 앞에 이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그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세대로 다른 하나님을 쫓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나중에 하는 게 없습니다. 신앙은 오늘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택하는 게 신앙이지 다음에 날아갈 거야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에게 인사 좀 하고 올게요 하는 사람에게 너무 매몰차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효도하지 마라 그 얘기인가요? 이 이야기가 인간돌이 하지 마라 그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 말씀의 뜻은 신앙에서 분명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면 따르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따르겠는데요, 근데 이거 먼저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건 분명히 따르는 거죠. 주님 앞에 먼저 다 따라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나머지도 해결하시는 은혜를 만나는 거지, 그렇게 하겠는데 그런데요 먼저 이것 좀 하면 안 될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수없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사건도 분명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 고민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먹지 마라 그러셨어요.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먹으면 안 된다 그러셨지 먹을까 말까 고민해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죠? 하와의 말을 듣고 고민합니다. 먹을까 말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스럽고. 여러분, 신앙은 분명한 걸 선택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 바빌론에서부터 이렇게 떠날 때 아브라함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같이 왔습니다. 데라라는 아버지죠. 데라라는 아버지가 함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쭉 가다가 길이 지쳤는지 어떤지 데라라는 지역에, 아버지 데라가 데라라는 지역에 머물러서 거기서 더 이상 안 갑니다. 멈췄어요. 아브라함은 거기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죠.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여러 사람이 떠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분명하게 끝까지 가는 그 믿음의 선택이 분명해야지 가다가 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데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자리를 분명해야 합니다. 내일 없어요. 뒤를 돌아보는 거 안 돼요. 성경은 이미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말합니다. 롯의 처를 봐라.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불 가운데 있어요. 막 심판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봐요. 분명히 뒤에서는 우당탕탕하며 심판이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뒤를 돌아본다고요. 미련을 남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 주저주저하며 이것도 조금 이렇게 하실랍니까?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선택이죠. 선택이 신앙이에요. 선택하지 않으려 하며 그저 적당하게 이런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해야지, 따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이것 좀 하고 오면 안 될까요? 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먼저 선택에서 분명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택하는 순간마다 이게 신앙이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에 대해서는 오토매틱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가요. 게으른 거 가만히 있어도 게을러집니다. 교만한 거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집니다. 거짓말하는 거 가만히 있어도 거짓말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붙잡으려면, 겸손해지려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른 게 아니라 부지런해지고 성실해지려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려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죄성의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는 것, 그게 신앙이죠. 이 이 선택이 될 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자기 선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성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고요, 십자가를 끝까지 부여잡고 싸우죠. 그 십자가 신앙의 두 가지가 섬김과 버림이에요. 이 섬긴다는 걸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초등학교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유치원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조금 한다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 섰다? 아니에요. 섬긴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선택의 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의 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외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내 자신과 내 집을 본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할 거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택할 거야. 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는데 오늘 내가 처음 믿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은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선택한 이야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이야기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첫 번째 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앞에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죠.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셨는지도 다 써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도 다 써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봐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도
처음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11장 39절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겼어요. 분명히 앞에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고 하는 걸 했어요. 그런데 그건 완전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해진 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따를 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가르쳐준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떠날 것 같은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분명하지 않은 신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어요. 그때 탁 얘기했죠. 난 분명하게 하나님 따를 거야. 내 집도 따를 거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따라야 돼. 그랬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가 보세요. 안 받았어요. 다음 세대가 안 받아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신앙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사사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잘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다음에 아무런 본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장례를 많이 집례해요. 장례하는 중에 어느 잘 믿으시는 가정이 떠나가는데 자녀들이 절대 목사님 오면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져요. 이분은 정말 잘 믿으셨는데 그 자리를 사수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그런데 자녀들은 절대 목사님 오셔서 예배할 수 없어요. 향 피우고 따 해요.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중요한 건 내가 본이 되어 다음 자녀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건 그냥 조금 잘해준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본이 되어주는 거, 선택의 본이 되어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시키는 게 섬김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해요. 십자가 신앙으로 그걸 전해주지 못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러면 무너진다고. 내가 오늘 조금 평안함을 얻었다고 우리의 신앙이 된 건가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그저 조금 마음 편해지려고 나오는 자리인가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도록 놀랍게 세우신 거예요.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 나라에 한 미녀가 있었는데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선자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동쪽에 사는 신랑 될 사람 후보자에게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동쪽에 사는 사람은 되게 부자야. 그런데 못생겼어요. 서쪽에서도 사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서쪽에서 들어온 신랑감 후보는 되게 가난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는데 아빠가 물어봅니다. 네가 동쪽에 잘생겼는데 못생긴 신랑을 맞으려면 오른손 들어, 아니면 가난하지만 잘생긴 남편 맞고 싶으면 왼손 들어. 그랬는데 이 딸이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은 동쪽 가서 자고 밥은 왼쪽 가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동가숙 서가식이에요. 사람이 욕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근데 이 말이 나중에 후대에는 바뀌어요. 욕심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얘기가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 적당하게 한량으로 이쪽에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동가숙 서가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여기도 이렇게 섞여서 살고, 적당히 여기도 이렇게 섞여서 살고, 그러면서 그냥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살다가 보면 지내면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을 동가숙 서가숙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동가숙 서가식하다가 살면 끝나는 인생인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 남는 건데요?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동가숙 서가식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동가숙 서가식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해야죠. 그리고 나아가 내 신앙이 완성되는 건 내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내 다음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줬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은 자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여호수아가 고별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 돼가서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불안정하니까 나도 죽을 거고 나와 함께 했던 수많은 용사들도 죽을 거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 다음 사람들에게 제발 너희 오직 하나님만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는 고별사예요. 그 마지막 말이 얼마나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목사라 이 마지막 말을 무슨 말을 하다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하는 걸 들을 기회가 많아요. 임장예배 가면 이렇게 저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가족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먼저 듣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어느 권사님, 참 사랑하던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암으로 일찍 가셨어요. 60대 초반에 암으로 가셨어요. 제가 그분 너무 안타까웠는데, 근데 그분이 병원에서 막 투병을 하시다가 온 힘의 힘이 다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시고 음식 드시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임종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임종예배를 드렸어요. 남편도 자식들도 그 앞에서 그동안 며칠 동안 어머니가 한마디 입을 떼는 걸 들어보질 못했대요. 제가 가서 찬송가를 딱 펴고 평소에 권사님 좋아하신 찬송가를 막 불렀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찬송가를 들으시면서 며칠 동안 입도 떼지도 못하시던 분이 그 정신이 마지막에 혼미해지고 흐려지는 그 순간에 1절부터 4절까지를 목사의 음성 듣고 찬송가 좋아하는 찬송가 나오시니까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또박또박 다 부르시고 가셨어요. 그 모습을 옆에 있는 남편, 자녀들이 다 봤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셨구나, 생명으로 남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뭐라고 핑계댈 수 없어요. 그냥 동가숙 서가식 하다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정말 우리는 무슨 말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분명한 선택된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내가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자녀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못해요. 구약의 대표적인 고별사는 사무엘이 했어요. 사무엘이라는 분이 가면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가요.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고별사가 바울에게서 나와요. 신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나도 지금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와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만 남았어.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복음으로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걸 먼저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도 신앙 안에서 이거나 저거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대충 살아가면 안 돼요. 신앙은 분명한 걸 선택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내 신앙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완성은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내 다음이 완성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오늘의 신앙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차세대 자녀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기에 시작하는 말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24장 1절에서부터 13절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돌보신 거 기억하라고 말해요.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들여보낸 거, 거기서 전쟁 가운데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자리 잡게 만들어 주신 거, 순간순간마다 여기까지 오게 하면서 살게 하신 모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 보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분명해라. 섬김이라는 건 그저 봉사 조금 하는 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어려운 일 맡았다고 섬긴다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섬김은, 어른스러운 섬김은, 어른다운 섬김은 그 섬김이 다른 누구에게 중요한 선택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잘하려면 버릴 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14절 하반절부터 1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이 신앙이다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버려야 신앙된다. 선택이 신앙이다 만큼이나 중요한 건 버려야 신앙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이들은 절대로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딱 선택하고 나면 버려야 될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버려야 될 것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쪽도 동가숙 서가식 하면 버릴 게 없어져요. 조금씩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분명해지면 버릴 것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버릴 게 분명해져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몸이 가벼워진다고요. 그런데 그게 분명하지 않은 게 이걸 왜 못 받아들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거 버리라고 그러셨는데 그나 버리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이거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나는 이거 없이 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그 염려를 가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버리라고 하는 말만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이 거기를 채우실 걸 알아요. 이게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체험이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던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걸 귀로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버리라 버리라 해도 못 버려요. 왜냐하면 버리고 나면 내 손에 남는 게 뭔데요? 그래요. 근데 체험이 분명한 사람은 버려요. 왜냐하면 버려도 내 손을 항상 채우실 걸 만나게 하시니까. 이게 신앙의 큰 차이죠. 버릴 걸 버리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6절 17절이에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괴로운 일이 생겨도 반응하지 않고 즐거운 일이 생겨도 반응하지 않고 이래도 무덤덤 저래도 무덤덤, 인생이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아직 무덤 속에도 안 들어갔는데 인생이 무덤덤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살아가는 게 아니죠. 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버릴 수 있어요. 버리고 나면 세우시는 하나님을 딱 만나고 있어야, 그래야 담대하게 버려요. 우리 한국 지금 문학이 세계적으로 확 떴잖아요.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상을 딱 받으시는 바람에 와, 우리나라 문학이 지금 세계적으로 막 호평을 지금 받는 시기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윤흥길이라는 중견 작가가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8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근데 이 분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근데 자라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실망한 걸 경험한 거예요. 청소년 때 가난한 집에 살았는데 그 가난한 집에 판잣집을 어느 날 이 철거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뜯어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신앙이 그렇게 좋아서 늘 기도했는데,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늘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의 신앙에도 회의가 들고 또 하나님에게도 회의가 들고, 그래서 가출해 버립니다. 막 가출하고 밖을 떠돌아 버려요. 처음으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출하고 나서 어머니 얼굴 볼 수는 없으니까 밤에 늦게 이렇게 어머니 계시다는 곳을 찾아갖고 와서 이렇게 보는데 집이 깜깜해. 불이 다 꺼졌어요. 근데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불을 안 켜놨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요. 그래서 밖에서 조용히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들었대요. 자기를 위해서 밤새고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는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어머니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군대 가게 됩니다. 군대 공군 정비병이 됐어요. 그래 정비를 막 잘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갑자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하늘을 딱 보는 순간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있는 자리로 비행기가 쏟아져 내리더래요. 그래서 그걸 순간적으로 떼굴떼굴 굴렀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며칠 후에 어머니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때는 뭐 인터넷 이게 잘 되던 시절이 아니니까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는데 며칠 후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편지에 내가 널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 기도한다, 힘내라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날짜를 보니까 그날이었던 거예요. 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또 살았구나,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랬구나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또 살아가는데 이제는 자기가 어느 날 문단에 대비해서 좋은 작가가 된 다음에 독일에서 자기를 초청해서 독일을 갔다 왔는데 너무 필요하게 갔다 왔는지 왼쪽이 완전히 마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풀려지지가 않으니까 막 괴로운 가운데 와서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지지가 않는데, 아내와 함께 병원을 갔다 오다가 그날이 수요일이다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차를 확 돌려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계속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몸을 보고 계시다, 만지고 계시다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거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찬송 가운데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내가 나를 치유하시면 문서선교에 내가 힘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해서 그렇게 바뀐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을 믿는 건 엄마가 전해주고 누가 전해주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내 믿음의 체험들을 가지지 못하면, 은혜의 자리를 가지지 못하면 염려할 것 다 염려하게 됩니다. 걱정할 것 다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염려가 되는 자리는 뭐 하는 자리라고요? 그렇죠.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은 바로 나오죠. 염려가 되는 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심이 찾아오는 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문제가 보이는 순간은 기도하는 순간이라고요. 그건 그 시간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염려를 싸질머질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체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면 버릴 거 버리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버려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더해줄게. 이 모든 게 뭐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채워줄게 그랬어요. 그건 누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체험이 있어야죠. 분명히 내 하나님이어야 되죠. 귀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질 때 버릴 것도 분명하게 버릴 수 있어요. 십자가 신앙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신앙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섬김의 선택의 본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사건이에요. 여호수아도 똑같이 한 거예요. 내가 선택할 것 분명히 선택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본이 되어지는 섬김의 자리를 분명히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버리는 걸 분명히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신앙은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버리는 거, 선택의 본이 되는 섬기는 거,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거, 이게 붙잡아지지 않으면 십자가 신앙이라는 게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시지,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숫자가 적다고 일 못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기드온의 300용사 처음에 10,000명 모였습니다. 10,000명도 적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겨우 3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 가지고 일 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우리의 재능이 많다고 일하는 거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해져야죠. 하나님은 분명한 사람들을 데리고 분명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행하심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걸 받아서 우리도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의 자리가 내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택의 본이 되는 섬김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버리고 내어버리기를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간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새날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는 자리 안에 서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분명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 분명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에 분명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신앙이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선택이 또 그 버림이 분명할 때마다 우리 속에 신앙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순간의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내일은 날아갈 거야가 아니라 오늘 선택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이것들을 이끄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살피시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 세우게 하여 분명한 섬김과 분명한 버림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